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번째 시간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 더 나아가서 성경의 역사와 인물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왜 오늘날 현재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심지어는 이슬람교가 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평가하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어떤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유독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대 전환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수요예배 때 말씀을 해왔습니다만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는 물론 사람의 연수가 제한이 없었어요. 언제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의 연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고 추방이 된 거죠. 추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인생의 연수가 900살, 그리고 600살, 700살, 800살, 700살 정도 되더니 그 다음 400살, 그러다가 200살, 이제 100살 때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가 100세의 인생을 사는 이 아브라함, 이것은 결코 오늘날 우리의 연수로 따지면 100살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성경의 역사로 바라보면 이 100살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의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 100년의 시간을 꾸려나가야 되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삶을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아는 우리로서 이 우리의 선조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선조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0살의 인생의 사이클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시작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고 즉각 본토를 떠나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100세의 자식을 놓게 될지,
자신이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될지, 누가 자기를 자신의 후손이며 누가 그 후손들이 자기를 아버지, 스승이라고 부르게 될지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땅에 정착할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으며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한편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우리 이제 어린 세대가 있잖아요.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너는 꿈을 꿔라, 그리고 너는 20대에 뭘 하고 30대에 뭘 하고의 계획을 세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을 묵상 다시금 보게 되면서 느끼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설계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살에 자식을 놓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통상적으로 이 당시 때에 30살쯤에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 낳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오직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 보면서 걸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현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의 삶의 일반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인즉슨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너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때 이걸 하고 이때 저걸 하고 저때 저걸 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잘 설계하고 미리 준비해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는 예전 성경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본토, 자기가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은 하란을 포함해서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 그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의 직계 조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가 터전을 잡고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향이죠. 근데 그 고향에서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마치 요즘 젊은 10대 아이들이 주로 동전 넣고 하는 것 중에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인형 뽑기 아시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동전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버튼을 하면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형 뽑기 하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집게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뽑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온 영혼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 그 하란 지역에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데리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친척과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던 삶의 습성에서 너 나오라는 거예요. 너 나와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자기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주신 유산 잘 받아서 거기서 아버지가 하던 가업 그대로 이어받아서 삶을 적당하게 풍요롭게, 적당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면 그만인 삶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 없고 하나도 부담스러운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그 우상 숭배의 흐름을 끊고 너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삶도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악한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도 있고 잘못된 영적인 흐름도 있고 그 위에서부터 나오는 내 모든 배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불과 몇 장만 지나보면 이 모세가 등장할 때에 마치 본토 친척 아비와 같은 우상 숭배에 소굴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생고생하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죄악된 삶에서 이 민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주할 만한 것, 내가 생각할 때는 탄탄대로의 그 길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광야로 이 인생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시간을 초월하시며 영생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그 믿음의 역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탄탄대로여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느냐?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어느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이거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직장 생활 잘하는 우리한테 그 직장 때려쳐라. 근데 어느 직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때려쳐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돈 벌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산업과 가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가지고 그 땅에서 그냥 적당히 유유자적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이제부터 네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지시할 땅으로 너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이런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삼중 포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본토를 포기합니다. 아버지 집을 포기해요. 두 번째가 친척을 포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집을 포기합니다. 본토, 친척, 집을 포기해요. 삼중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중 포기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삼중 약속으로 연결이 돼요. 뭐로 연결이 되느냐? 삼중 약속. 첫 번째가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시할 땅을 허락해 주시고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땅과 민족. 그리고 세 번째가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만약에 우리가 포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자꾸 영적으로 뭔가 다운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삼중 포기를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주일 오전에는 이런 말씀 못하지만 우리 수요예배 때는 우리 어느 정도 믿음의 신앙에 연수가 있으시고 성숙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삼중 포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본토, 두 번째가 친척, 세 번째가 집입니다. 여러분, 본토를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고향의 그 기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 두 번째, 친척을 포기한다, 아버지를 포기한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이제 연을 끊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인생이 막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람 가서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집을 사려고 할 때에 집이 엄청나게 많은, 요즘은 1억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집 살 때는. 근데 그 1억 정도의 돈 이상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의지할, 정서적으로 기댈 만한 어느 누구도 내가 바라지 않겠다는 거야. 오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내 나아갈 곳은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우리 옛날에 누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생각하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연하게 허락하신 그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내가 생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궁이든 하나님이 초원집이든 심지어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삼중 포기를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거 광신자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너무 깊게 믿으면 너무 내가 하나님만 알고 세상을 모르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어넣은 생각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보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세요. 집이 없어도 모든 본토에 있는 아비와 친척들, 내가 기댈 만한 사람과 내 정서적으로 대할 만한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벗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오른팔이 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중 포기를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땅, 민족,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삼중 축복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아직 삼중 포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됐겠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택함을 못 받고 있다가 후대가 되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이 삼중 축복을 받기 전에 삼중 포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한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당장 겪고 있는 게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그리고 내 자녀 문제, 내 또 후손 문제가 늘 고민거리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출세해야 되고 우리가 빨리 부자 돼서 안락한 노후 생활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선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이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집도 포기했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산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 삶의 안락함이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그냥 순종하고 집 밖을 뛰쳐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챙겨줄 수 있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집까지도 민족까지도 자손까지도 다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삶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경험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처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일까? 포기를 안 해서 그래요. 아직도 위기가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아요. 저 힘들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사람을 쫓고 싶어도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걸어서 480km나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오늘날은 자동차가 있어서 480km라도 굉장히 멀죠. 서울보다 더 갑니다. 그죠? 서울 정도 가나요? 더 가죠. 여기서는 한참 더 가야 되네요. 한 2배 정도 가야 이제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는 거죠. 대구에서 보면.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어떤 정서적으로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의 믿음의 여정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축복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간혹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나 객관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육신의 안목을 뜨고 바라보면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는 더 괜찮아 보여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릴 만큼 다윗은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지워버리셔요. 근데 도덕적으로나 육신의 안목으로 봤을 때나 제가 볼 때는 사울의 방황을 더 인정해주고 싶고 다윗의 그 잘못과 죄가 더 눈에 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자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해 줄게. 근데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한 자가 누구야? 너를 저주한 자가 누구야? 내가 가서 저주해 줄게라고 하는, 성경에 뒤집어 보면은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삼중 포기가 늘 있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4절 말씀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허락은 해주셨지 당장 어떤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어요. 참, 제 인생을 한 줄로 누가 설명해 준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누가 설명해 주면 얼마나 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돼요. 이에 황주영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 날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그 삶이 영광될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뚜렷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의심,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인생의 전성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후회와 뒤돌아섬과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주일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땅에 딱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확실한 보고를 해줘요. 아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평가를 해줍니다.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키가 장대같이 크다.
예를 들어서 2m가 넘는 민족들이 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처음 입을 떼면서 뱉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입을 떼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그 출애굽한 민족들 가운데도 이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자리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 말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빨 사이에 고기가 좀 꼈으면 좋겠다. 나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좀 건너뛰어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지금 6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삼중 포기를 하고 삼중 약속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 쌓는 것.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영적인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왜 우리가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갈까요? 제단 쌓으러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이렇게 신방 헌금 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맛있는 식사 대접 받고 뭐 이렇게 차 한잔하고 얘기 한잔하고 친해지려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신방과 모든 예배와 이사할 때라든가 이직할 때라든가 무슨 개업을 했을 때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또 특별한 일마다 왜 신방을 하느냐면 제단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께 이 영적인 제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6절에 보시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뜨거운 교제의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뭡니까? 만나가지고 이게 사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삼중 포기를 했으면 자, 그러면 하나님, 제가 3가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 진짜 3가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계약서를 보여주시죠 하면서 이 3가지의 약속을 확실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서 영적인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내가 가는 직장마다 영적인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곳에서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직장일 하실 때도 사업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찬송가를 항상 트십시오. 아니면은 설교 이런 거 들으십시오. 세상에 요즘 트로트가 요즘은 더 광풍이 부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늘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공유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시간이 나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 이제 제 설교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찬양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재단이 가정, 직장, 일터,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흘려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재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귀한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번에 또 장소로 옮겼는데 이곳이 어디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이 어디냐면 원래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장소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루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원래는 이 장소가 루스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장소를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델이 어딘지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중간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장소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후손인 야곱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장소로 옮기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이곳에서 돌베개에 누워서 잠을 자요. 아버지였던 이삭과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손에서 벗어나서 진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곳, 이 베델에서 돌베개에다가 잠을 밤새 자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봤던 그 장소가 여기 베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의 원래 명칭은 사실은 루스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 장소를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장소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어머니 집을 떠나는 그 자손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왜 빨리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빨리 안 떠나서 그래요. 세상에서 뒹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핵 우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붕이 되어줘요. 그래서 자식은 영적으로도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또 가정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자신의 삶에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진하지를 않으니까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결혼 안 하잖아요. 빨리 시집 장가를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집을 빨리 떠나가지고 분가를 하게 되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자식들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보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오히려 확실하게 믿게 되는 대역사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진짜예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식들은 철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밑에 있으면 늘 응석바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의 밑을 떠나서 이 자식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면 그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누구와 의논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능력의 구조. 자, 하나님밖에는 살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자식들이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의지 안 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잔머리를 쓰면서 형님 뒤통수나 치면서 형님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뺏으려고 온갖 음해랑 나쁜 짓만 일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베델을 거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도 그 습성은 변하지 않지만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자식들 내보내셔야 돼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베델, 저는 이 베델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야 돼요. 우리야 외삼촌이 친숙하지만 아예 우리 아빠 엄마의 집을 떠나서 낯선 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집도 아닌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 속에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잠을 자게 하시고 바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돌베개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야곱에게 나타났고
오늘 고스란히 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7절은 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어떤 존재를 보고 나중에 하나님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 이 말도 안 되는 신비스러운 역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어느 곳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유일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늘 삶에 걱정을 했던 것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사실 늘 많죠. 좀 더 젊은 세대다 보니까 어떤 노년을 살까? 어떤 장래를 살까? 어떤 이 인생의 말미를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뭐 탄탄한 노후,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만 딱 보면, 특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놓고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해요. 뭐 요즘 유행하는 연금을 할까? 또 제 또래 젊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 아시죠? 이런 거 막 하니까 이게 그냥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 주변에 전부 그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식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할 생각은 없는데 마음 저 한켠에 이게 이런 거 안 하면 나는 좀 요즘 세대랑 좀 도태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다시금 내려놓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끔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인생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는 다 던집니다. 내 인생의 장밋빛 같은 중년, 내 인생의 아름답고 탄탄한 노년을 내가 꿈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중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노년으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단 제가 게으르지 않겠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과 버금가지 않겠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절대 탈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날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 나공교회에 대한 야심, 야망, 꿈 다 설계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2022년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복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일에 대해서, 오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설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대로 부정적이지 않게 쓸데없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가 살려고 하는 그런 2022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준비하다가 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델, 마모레, 상수리 숲을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가지 포기를 했네. 그러나 세 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네. 주님, 저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게 하여 주십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하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올 초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나군교의 모든 심령들이 진짜 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이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